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화를 한 번이라도 내본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솔직합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 갑자기 막 기분이 안 좋았어. 막 디프레스 다운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막 좋아서 기뻐서 막 춤추고 막 너무 좋았던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다 안 그래? 춤추고 찬양 안 했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의 동물이죠. 근데 감정이 이제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감정에 휘말리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가장 고통하고 힘들게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분 누굴까요? 그거는 눈치를 참. 욥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십자가 제 앞에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전려 고민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웠으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근데 또 가니까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사람이 산 사람이 못을, 이 보통 이제 손바닥에 하는데, 이게 하면요, 무게를 못 찢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팔목에 이제 못을 박는다. 발목하고 했는데, 그 끔찍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고 가장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고통을 호소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산 분은 욥 맞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당대에 가장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적인 최고의 재벌. 그런 사람인데 욥이 어느 날 욥기 1장을 보면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요. 자기 아들, 딸이 10명인데 잔치를 하다가 집이 기둥이 무너지가 다 깔려서 죽고,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자기 기르던 호두, 양떼, 소떼 다 잡아가고, 집에 불이 나서 다 잿더미가 되고, 몸에는 병이 들고, 마누라는 남편을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욥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너무 피부가 가려웠어. 염증이 있으니까 막 이 몸에서 구데기가 생길 정도로 너무 괴로워. 기왓장을 깨어서 박박 긁어도 시원치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그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주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인과응보다. 네가 원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빨리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 모자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아뢰고 나의 정당함을 좀 아뢰고 싶지만은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평상시에는 기도하면 응답도 잘하시던 분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어디 여기 있다 말씀도 안 하시고 너무 힘들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다. 너무 괴롭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은 오히려 너 죄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은 까닭에 받는 형벌이다. 그러면서 속히 회개하라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이거 나눠줬어요. 이거.
나눠주세요. 좀 나눠주세요. 옆에 있는데. 옆에. 그 안에서 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알면 그분 앞에 가서 내 답답함을 좀 알고 싶은데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뵐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자기 고통과 괴로움을 단식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그런 어려움 속에도 욥의 신앙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자, 이게 욥기 23장 10절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좀 맛이 덜해요. 개역 성경, 예전 성경으로 읽어야 훨씬 이게 좀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은 훨씬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설교 원고에 보면 이제 23장 10절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아무 불순물이 없는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대부분의 뉴스, 사건, 사고 보면 대부분 다 어떤 문제로 일어납니까? 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잘못 대응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어떻게 모든 그 사건, 사고 뒤에는 이 감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뿐 아니라 요즘은 사람들을 자꾸 감정을 부추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감정을 부추기고 감정을 이용하고 선전을 해도 예전처럼 선전하지 않거든요. 선전 요즘은 공감할 수 있는 선전을 하는 거예요. 바카스 선전. 바카스 선전 보셨어요? 어때요? 그 선전 보면은 감동이 되잖아요.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이렇게 탁 바카스 한 병 탁 꺼내줘.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감정을 부추기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건 사고 속에는.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 지난주에 수련회 다녀왔는데 청소년 수련회는 우리 청소년들은 이 감정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가 됩니다. 찬양하고 뛰고 굴리고 앞에 나가고 춤추고.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정이 격하고. 감정은 좋은 겁니다. 우리 인격의 일부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이 막 업되면 하나님이 뜨겁게 찬양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수련회 가서 감정적으로 확 업돼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칫하면 감정적으로만 끌려가기가 쉬워요. 이 수련회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평상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수련회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응? 우리 은근히 어때? 수련회 분위기하고 예배 분위기하고 우리 예배 분위기하고 어때? 완전히 다르지. 응.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가 이렇단 말이죠. 응. 이제 수련회에서 감정적으로 막 격해가지고 했는데 교회 돌아왔다. 특별히 이제 집에 들어오면 어떤 집은 감정이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 집이 있어. 어두운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또 학교나 일터에 가면 또 일로 인해서 당한 어려움이 오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이 감정을 잘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은혜의 삶을 살려면 감정을 잘 다뤄야 돼요. 감정을.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주로 보면 교회에서 지금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학생부 토요일 날 모였습니다. 토요일 날 막 기분 좋고 막 업돼가지고 혹은 뭐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집에 들어오면 집 오면 잠을 깨었는 거예요. 왜 잠을 깨었겠어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교회 가냐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확 다운돼 버리는 거지. 예수 믿는 집인데도 그러더라고. 부모는 공부하는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살아라! 뭐 그러면서. 누가 그랬겠어요? 우리 박창욱 권사님이. 이런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면 늘 후회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확 올라갈 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괜히 그랬네 후회하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비참한 자리를 떨어지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난 늘 이거밖에 뱉을 수가 없었네. 근데 감정도 자기 인격의 일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감정을 잘 다루면 여러분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격의 일부이지만 인격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격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이 막 올라갈 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감정하고 지식하고 감정은 온도계로 따지면 여러분 감정의 온도계는 팍 올라갈 거예요. 서서히 올라갈 거예요. 팍 올라가요. 갑자기 누가 많이 들었다. 자네이 엄마한테 기분 안 좋은 소리 들 그럼 감정적으로 팍 나빠지지, 그치? 그렇잖아. 누가 나의 기분 안 좋은 소리 한다. 그럼 순간적으로 팍 하다, 순간적으로. 감정의 온도계는 순간적으로 쫙 올라가요. 너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 잘. 서서히 돼요, 서서히.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그래 힘든 거예요. 근데 지식은 어때요? 지식은 팍 올라갑니다. 지식을 듣고 공부하고 자꾸 쌓아야 지식이 쫙 올라가. 근데 지식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면 창 내려와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식과 감정의 차이인데, 어쨌든지 간에, 감정이 발동할 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비행사가, 전투기 조종사가 고공으로 올라가면,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구름 속에 들어가니까 저 높은 창고에 올라가면, 뭐 땅도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럼 어떻게 비행을 해야 돼요? 어떻게 비행을 해야 돼요? 그걸 계기 비행을 계기. 조종사는 계기만 보는 거예요, 계기. 분명히 느끼면은 이게 내려가야 땅인데 계기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전투기 조종사를 보면 비행기를 거꾸로 했다가 바로 했다가 하잖아요. 이 계기를 보고 가지 않으면 비행기는 사고 납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을 따라가면 인생이 사고가 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의 삶에 지난날에 후회된 것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감정을 따라가다가 일을 그르친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을 잘 다뤄야 돼, 감정을.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 삶의 운전대를 감정이 아니라 뭐에 맡겨야 된다? 진리에 맡겨야 된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삶의 운전대를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맡겨야 된다. 예. 운전대를 진리에 맡겨야지 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 때때로 감정은 진실과 반대될 때도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순간적으로 탁 보면 뿅 가잖아요. 남자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도, 요즘 청소년들도,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게, 그 선택특강에서 두 번째 날,
근데 이제 둘째 날 차 타고 가면서 너희들 미리 신청을 해야 되니까.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지? 선교. 주제가 선교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말씀 묵상. 두 번째는 연애. 세 번째는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주제를 제일 많이 갔을까요? 우리 예언교회는 참 거룩하고 정말 놀라웠어. 선교와 말씀 묵상으로 많이 간 줄 알았어요. 아이고야. 전부가 연애로 연애. 연애를 하고 싶은가 봐. 연애가 궁금한가 봐요. 그런데 이제 딱 우리 윤만이는 선교로 가더라고. 참. 또 다른 친구 뭐 말씀 묵상 같은 친구. 그래서 내가 야 연애 그 가봐야 될 거 없다. 그거 들어봐야 다 그렇다. 근데 뭐 연애는 나중에 디스체로 알게 되는데 가지 마. 말씀 묵상 가라. 전부가 또 가더라고 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연애에는 300명이 초과돼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오더라고. 연애도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하윤이 너무 이뻐.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감정이 팍 발동되는 거예요. 쟤하고 한번 사귀어볼까. 이런 그 감정, 야릇한 감정. 그리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절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따라가면요, 이분이 인생 망합니다. 결혼 잘못하는 거예요. 감정은 때때로 진실과 반대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그게 뭐라고 하지? 눈앞에 일어나는 내 삶에서 의와 거룩을 느끼지 못할 때 느낌 어렵지 않다. 자, 이 뭐냐 하면, 거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밑에.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이거 자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 몰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그러는데, 진리가 뭐냐?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우리 지난주에 뭘 했어요? 뭐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건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거짓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거짓은 우리를 묶어버리죠. 매이게 만들죠. 우리를 얽어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거짓은. 자, 그 사실이 뭐냐? 사실은 팩트. 요즘 뭐 팩트 체크라는 말만 사실.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내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실제 눈에 보이고 일어나는 현재 일들,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진실은 뭐냐 하면 사실 뒤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나 속사정을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 바른 해석과 바른 판단과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끄집어내는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요즘 언론들이, 언론은 진실 보도를 해야 돼요, 진실 보도. 근데 요즘 언론은 진실 보도 안 하거든요. 전부 거짓 보도 하더라고요. 뭐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진리. 여러분, 거기 설명 나와 있죠? 진리. 진리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진리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 인생이 살아가는 데 궁극적인 질문이 뭘까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거. 내 존재의 목적, 나는 누구냐,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온전한 대답을 주는 것을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과학적인 진리도 있잖아요, 과학적인 진리. 자, 무거운 게, 뉴턴이 발견한 게 뭐예요? 반유인력, 중력의 법칙. 사과나무 있는데 사과가 밑으로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게 왜 밑으로 떨어지지? 공중으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그걸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리일까요? 진리는 영원한 게 진리입니다. 영원한 게.
근데 이것도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공중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재림하거든요. 공중으로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하고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바뀌어가지고 공중으로 쭉 끌려 올라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은 나중에 마지막 날 되면 다 종이장 말리듯이 다 휘말려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진리는 과학적으로 진리이긴 하지만 영원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그렇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진리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한 진리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자연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연계 안에서 그 자연의 질서가 있고 자연에도 진리가 있죠. 이제 있지만 그건 영원한 진리는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 참 답답한 게요. 우리 성도들, 제가 뭐 의심이 많은 건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성경을 과연 얼마나 읽을까? 아니, 얼마가 아니고, 과연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읽고 살까? 기도할 때마다 그게 항상 퀘션 마크예요. 목사님, 목금이 터지라고 그냥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읽으세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들 요한복음 이건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다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는지 다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말씀 안에 안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살잖아요. 뭘 살아요? 우리는 늘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러니까 육의 양식만 먹을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고 육의 즐거움, 내 몸 하나 몸뚱아리 즐거운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 건너고 난 다음 날부터 뭐 했어요? 하늘에서 매일매일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잘 안 찾으니까 신명기가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집사님 중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신명기 8장 창출 내민신, 구약의 창출 내민신 합장. 자, 8장 3절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숨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나를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안 내려와. 안식일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전날 2회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2회를 거두면 그게 썩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평일날 욕심 많은 사람은 나가가지고 2배, 3배를 거두는 거예요. 내일 나가기 귀찮으니까 늦잠 자려고. 근데 어때요? 많이 거둬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안식일이다. 2배를 거뒀어요. 내일 안식일이 안 썩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영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내 영이 살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매일 살아가면 쉽게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에 조종당하면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길까요? 스트레스가 최고조이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확 안 좋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우리 몸에 뭐가 생길까요? 병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감정적으로 격해지니까. 감정적으로 휘말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감정이 주인 노릇을 하게 만드는 우리 삶이. 감정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영에 하나님 계시고 영적 세계에 인간이 있고 세상이 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혼이 있고 이 땅하고 접촉하는데 뭐가 있어요? 이 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의 영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깨달아요? 혼이 캐치를 하는 거예요. 혼이 지정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혼이 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되겠구나. 이런 감정이 느끼는 거죠. 우리의 몸은 종입니다. 종. 우리의 몸은 수단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수단, 이 땅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돼서 몸이 주인이고 혼은 관리자고 영이 종을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내 몸이 종노릇 해야 돼요. 순종하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왜 죽이게 됐어요? 사울을 죽이게 된 동기가 뭔가요? 응? 큰 소리 해보세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예.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 죽이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칭송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기분이 팍 나쁜 거예요, 왕이. 아니, 저놈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밖에 안 돼? 나는 그것밖에 안 돼? 저놈 살려놨다가는 쟤가 왕 되겠네. 감정적으로 확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악신이 확 돌아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늘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 노래를 잘하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 사람 데리다가 음악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앉아있으면 이제 다윗이 수금을 잘 타니까 다윗을 불러다가 이제 뭐 요즘처럼 바이올린을 했든지 무슨 이게 기타를 쳤든지 뭐가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차분해지다가 저놈 다윗이네. 저놈 만만히 그냥 천천히잖아. 옆에 있던 창을 꺼내가지고 확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팍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불쾌하고 왕의 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이게 다 감정적으로 안 좋아진 거잖아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은 시가 너무 많아요.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 하면 다윗은 늘 감정적으로 힘들고 고달프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응? 우리 시편 아무거나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아무거나 이 보면 예를 들어 제가 방금 이제 시편 35편을 폈는데 시편 35편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냥 35편 20절에 보면 그들은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고 위증합니다.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나쁜 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게 너무 다윗이 괴로우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그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열어놓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뭘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나는 이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일 현저하게 나타나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그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동기, 돈을 쓰는 동기, 행동하는 동기.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그 동기가 뭐냐, 동기. 사람들은 주로 동기가 감정이거든요. 감정적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감정이 손상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면서 부모들에게 사랑받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우리 어릴 때 뭐 부모들 못 사니까 뭐 달달달달 벗고 그냥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감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것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왜곡되고 잘못되는 거로 가는 게 많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동기가 뭐냐, 동기가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내가 둘째 날 와서 이제 너희들 말씀드릴 때마다 저녁에 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전날 홍민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듣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 쫓아왔는데 둘째 날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그 말씀을 듣다가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감기 증상이 나왔다 안 나왔다 계속 지금 업다운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그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누워서 들으니까 비몽사몽이 됐어요. 비몽사몽이 됐는데 목사님이 고신대로 나왔죠. 우리 나와가지고 이제 뭘 하는데 첫 월급을 얼마? 200만 원? 268만 원 받았는데, 우리 나중에 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268만 원 받았는데, 이걸 뭘 할까 하다가, 뭐 염소를 사가지고, 어디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작품을 하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가서 그게 나도 말씀 따라 살아야지. 좋지. 마음은 말씀 따라 살아야지 되지. 근데 어떻게 말씀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진리를 따라서 내 삶의 동기, 공부하는 동기, 공부 왜 해? 공부 잘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큰 집 사고 부자 되고 내 젊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공 못해. 하나님 이런 사람 복 안 주셔. 누굴 복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시거든. 공부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내가 공부 좀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공부를 좀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를 좀 잘해야 예수 믿는 사람의 이게 덕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 쟤 좀 가르치게 해주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 노트도 빌려주고 답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잘하게 해주고 좋은 동기. 진리 말씀에 의한 동기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편 105편, 시편 119편, 105편.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쓴 시예요. 근데 시편 119편은 모두가 몇 절이냐 하면 176절이에요. 176절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거든.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8개인가 돼요. 28개 되는데 이게 8절씩 끊어가지고 28, 28, 16, 88, 64,
하여튼 뭐, 그 170인데 24개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8절씩 첫 1절에서 9절, 8절까지는 알파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 또, 16절까지는 B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전부 주제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인데, 105절, 한번 찾아요, 105절. 10편, 119편, 10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내비게이터 69절이 있는데, 내비게이터 69절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카드가 69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저는 청년 때 암송을 했단 말이에요. 예? 암송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했는데 뭐냐, 아, 주님은 내 길이 빛이고 내 발의 등이다. 왜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지? 내 길이 빛이지? 아, 등. 그리고 옛날에는 등을 들고 다녔잖아요. 등을 들고. 그러면 내 앞에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등을 들고, 등은 앞에, 내 눈앞에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빛은 뭐예요? 가로등. 빛은 먼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까이에 일어나는 삶에 대해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먼 길에 대해서도 빛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집에 가서 원고. 이거 두개 있으니까 읽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제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보고 넘어가는데, 갈등하는 감정들이 일어날 때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라. 감정을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욥은 자기 감정을 감추지 않았잖아요. 욥기 23장 2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노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자체 감정을 노출하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감정을 노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 감정을 다 들어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럴 때 진리를 생각해. 진리가 무엇이지 지금? 진리가 뭐지? 내 감정, 나의 느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고 하셨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결정적인 잘못을 했어요. 그럼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형편없는구나. 난 하나님 나를 버렸을 거야.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또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 그 진리를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면 제가 뭐 이런 거 좀 빠뜨리긴 했지만 중간중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매일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가잖아요. 일주일 매일매일 읽어야 할 말씀. 이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보내야지. 그리고 그 성경 읽으면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다. 그럼 한 부분만 읽으세요. 그래서 읽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읽고 그 중에 한 부분 내 마음에 탁,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거를 또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에 의해서 삶을 움직이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잠깐만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거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미국의 포틀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 아시죠? 뉴스 보셨죠? 네. 이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제 뒤집어졌다가 360도로 회전하는 건데, 뒤집어진 상태로 30분 동안에 고장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렇게 애들이 다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진리는 뭐고 감정은 뭡니까? 감정은 어때요? 이제 죽었구나, 내 죽겠구나, 엄마 아빠 찾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을 묶고 있는 그 안전띠 있잖아, 안전띠. 안전띠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 육체적으로 힘들지라도
안 떨어지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러고 나중에 30분 뒤에 구조대가 와가지고 다 구조했거든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 남편과 아내가 감정적으로 막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면 또 안 좋은 말 팍 내뱉고 막 서로 그냥 막 바늘 막 서로 찌르고 막 주거니 받거니 그래가지고 부부싸움하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이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 인사를 했어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 남편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내 마누라도 소중한 사람을 생각해요. 아, 그래. 내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짜증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진리를 붙잡으면 금세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영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